용성스님은 아버지 백남영과 어머니 밀양손치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부는 한날에 같은 태몽을 꾸었습니다. 빛이 나는 법복을 입은 스님이 부부에게 나는 수원백시 남영공을 아버지로 삼아 밀양손치 부인의 연화보공을 빌려 다시 태어나고자 하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부인의 오른쪽 옆구리로 들어갔습니다. 한용우는 조계종의 법맥을 이은 환성지한 선사의 후예가 바로 용성스님이라고 말했습니다. 환성지한은 17세에 조선 후기 화엄사상의 최고봉인 설제스님으로부터 법맥을 이어받았습니다. 유림들의 무고로 죽은 환성을 끝으로 서산유정, 편양원기, 풍담의심, 월담설계로 이어지는 조선불교의 임재법통이 끊긴 상태였습니다. 그 상황에서 환성지한의 환생이라는 용성이 태어난 것이지요. 환성지한의 환생을 입증하려면 그에 맞먹는 법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조선 말기에 태어난 용성은 어둠에 빠진 한국 불교를 온몸으로 끌어안고 어둠 속 길을 묵묵히 걸었습니다. 용성의 속계 이름은 상규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자비심이 넘쳐났던 상규는 14살이 되어 부처님 꿈을 꾸었습니다. 해와 달이 밝은 대상에서 붉은 투딱 수십 마리가 머리를 치켜들고 우렁차게 울었습니다. 마음 깊이 환희심을 느낀 아이는 산세가 수려한 남쪽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산속에 암자가 있었는데 법당에는 여러 부처님이 앉아 있었습니다. 가장 왼편에 앉은 부처님이 상규를 부르더니 금빛 손을 들어 정수리를 만졌습니다. 그리고는 아이의 오른손에 이 밑자를 쓰며 명심하고 잊지 말라는 당부를 남겼습니다. 부처는 왜 아이 꿈에 나타나 이 글자를 보인 것일까요? 얼마 뒤 상규는 집을 나섰습니다. 누군가 길 안내를 하는 듯한 느낌에 빠져 지리산 덕미람에 이르렀습니다. 법당문을 열자마자 꿈에 본 부처님이 아이 앞에 나타났습니다. 깜짝 놀라 법당을 뛰쳐나온 아이 앞에 노승이 다가왔습니다. 해월 스님이었습니다. 어젯밤 해월은 꿈을 꾸었습니다. 부처가 가섭존자부터 환성지한 조사까지 거느리고 나타났답니다. 묘한 건 동자승이 고승인 지한조사를 향해 그대는 나의 전신이요 나는 그대의 후신이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동자승이 백시라고 일러주었고 해월은 종일 그 백시 아이를 기다렸습니다. 부처 또한 전생의 인연이 이어지고 이어져 깨달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깨달음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는 말이지요. 마음 깊은 자리에 숨은 불성을 드러내려면 헤아릴 수 없는 시간이 필요한 까닭도 여기에 있습니다. 누이 동생을 낳은 어머니가 홀연 세상을 뜨면서 상규는 땅이 꺼지는 듯한 충격을 받습니다. 도무지 마음을 진정할 수 없었습니다. 마음을 다잡을 수 없을 때마다 상규는 덕미람을 떠올렸습니다. 줄가시를 지어놓은 상규는 주저없이 덕미람을 향해 발길을 옮겼습니다. 해월 스님은 따뜻한 미소로 아이를 맞이했고 그 슬하에서 아이의 마음은 조금씩 편안해졌습니다. 아버지는 참담한 마음으로 덕미람에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래도 아들이 오지 않자 아버지는 직접 덕미람을 찾았습니다. 아버지는 두 가지 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하나는 태몽이었고 다른 하나는 후처의 성정이었습니다. 차가운 계모는 마음을 다잡지 못하고 방황하는 상규를 마음 깊이 품지 않았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학대하고 구박했지요. 아버지를 따라 집으로 돌아왔지만 상규는 또래들과도 새어머니와도 전혀 어울리지 못했습니다. 나의 참회록에서 용성은 계모의 학대가 집을 뛰쳐나가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환성지한의 환생이라는 어마어마한 법력보다 마음 들 곳이 없는 아이의 상황이 출가로 이어지는 진짜 이유가 된 것이지요. 아버지에게 큰절을 올리고 상규는 집을 나왔습니다. 16살 때였습니다. 해월은 상규에게 용성이라는 법호를 지어주었습니다. 법명은 진종이라 일렀습니다. 당시 해월은 천도교 수훈교조를 접촉했다는 이유로 승작을 박탈당한 상태였습니다. 부적승은 제자를 들 수 없다며 해월은 용성을 해월사 화월 스님에게로 보냈습니다.
용성은 해인사 극락암에서 삭발했고 화월을 은사로 삼아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몇 달 후 화월은 등운상 고운사로 용성을 보냈습니다. 주력 수행으로 깨달음을 얻은 수월영민 스님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수월은 생사가 가장 큰 일인데 어찌 초놈을 아끼지 않는가라며 제자들에게 쉬지 말고 정진하라고 일렀습니다. 용성을 본 수월은 숙세의 업장부터 없애야 한다며 부지런히 신묘정구 대다란이를 염송하라고 일렀습니다. 탐진치 곧 탐욕과 노여움과 어리석음이라는 세 가지 독을 가라앉혀 깨달음에 다다르게 해줄 것을 기원하는 진언이랍니다. 용성은 천수진언과 온만이 밤매움 육자주를 밤낮으로 연송했습니다. 9개월이 지나자 해월 스님은 고령산 보강사 도소람을 다음 수행처로 정해주었습니다. 스승이 길을 가리키면 제자는 그 길 위에서 열심히 돌을 닦았습니다. 산신도량으로 알려진 도소람에서 용성은 홀로 주력 수행을 계속했습니다. 곁에서 지켜보는 이들이 놀랄 만큼 그 결기가 무서웠습니다. 소문을 듣고 하루는 인파스님이 도소람을 찾았습니다. 노스님은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공부가 잘 되느냐고 용성에게 물었습니다. 쉼없이 진언을 외우다 보면 어지러운 마음이 가라앉기도 한다는 말을 듣고 노스님은 자력으로는 마음의 힘을 기르고 타력으로는 부처님의 가피를 잇는 게 주력수행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난심이 사라지면 도력이 돋을 테니 정진을 멈추지 말라는 말도 전했습니다. 이런 스승들의 공력이 용성이라는 대선사를 낳은 원동력이라고 하겠습니다. 도소람에서 대비심주 기도법회가 열린 어느 봄날 법회의 여운에 잠겨 뒤늦게 법당을 나선 용성 앞에 호랑이가 나타났습니다. 서로 눈까지 마주쳤지요. 깜짝 놀란 용성은 황급히 법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법당에 가만히 앉아 바깥 상황에 주목하던 용성의 마음에서 큰 의정이 일어났습니다. 호랑이가 그의 마음에 불을 지폈습니다. 천지와 세계의 근본을 따지는 불은 자신이 보고 듣고 깨닫고 아는 것의 근본은 무엇인가 하는 불로 이어졌고 그 불은 다시 지금 이 생각이 어디서 일어나는가 하는 불로 이어졌습니다. 그 상태로 6일이 흘렀습니다. 용성은 오련 통의 밑바닥이 빠지는 느낌에 휩싸였습니다. 밖으로는 천지의 삼남한상이 안으로는 몸과 분별하는 마음 전체가 본래 공하여 한 물건도 없는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내게 한 물건이 있는데 위로 하늘을 버티고 아래로 땅을 보였으며 밝은 것은 1월과 같고 검기는 7톤과 같아서 항상 나의 동정하는 가운데에 있으니 이것이 무슨 물건인가. 주력수행으로 용성은 이런 깨달음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관세음을 부르는 사람과 삼매에 든 사람은 둘이 아니라 하나라고 늘 이야기했습니다. 화두가 최상이고 연불은 열등한 것이라고 말하는 납자들의 편견을 일깨웠습니다. 진언을 외는 주력수행도 아미타불이나 관세음보살 등을 부르는 연불수행도 마지막은 깨달음에 닿아야 했습니다. 용성은 아미타공안을 참고하여 극락세계에 가서 부처님을 칭견하고 위없는 도를 성취한다라는 말로 이 뜻을 펼쳤습니다. 화두가 깨달음에 이르는 방편이듯 연불 또한 깨달음에 이르는 방편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깨달음이지 거기에 이르는 방편이 아니라는 말로 돌려 말해도 되겠지요. 자신이 얻은 한소식의 경계가 무엇인지 궁금했던 용성은 금강산 표은사에 있는 무용스님을 찾았습니다. 한순간 일념이 마치 칠통 밑에 빠져버린 듯 했다는 용성의 말을 들은 무용스님은 곧바로 그것을 알 수 있는 놈은 무슨 물건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용성이 답을 못하자 완전하지 않구라는 말을 무용스님은 내던졌습니다. 무용은 조주무자화두를 용성에게 내렸습니다. 당나라 때 한수행승이 조주에게 개에게도 불성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조주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일체 중생에게는 불성이 있거늘 왜 개에게는 불성이 없다고 했는지 수행승은 의심했습니다. 무용은 이 화두를 용성에게 제시하며 그 의문을 타파해보라고 한 것입니다.
도소람으로 돌아온 용성은 간화선을 시작했지만 깨달음으로 가는 길은 참으로 아득했습니다. 조용한 곳에 머무르면 수마가 찾아들었고 분주한 곳에 가면 산란심이 일었습니다. 조급한 마음을 내자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기도 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수행에 매진했건만 아르마리는 끊임없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훗날 용성은 이 한 단어가 모든 재앙의 문이라서 백천가지로 도를 장애하는 문이 이로부터 생기는 것이다 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조주의 무가 자꾸만 있다 없다는 의미로 머릿속을 어지럽혔습니다. 이런저런 생각에 지쳐 슬며시 무에 대한 의심이 풀어져 내리기도 했습니다. 손병에 걸려 천가지 생각과 만가지 사념이 솟아나는 상황에 빠져든 셈입니다. 화두를 급히 잡다가 두통에 시달리고 코피를 쏟는 와중에도 용성은 수행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경덕 전등록에 실린 향엄지환 선사의 개송을 읽다가 그는 무릎을 쳤습니다. 정에 사로잡히고 뜻에 얽매이면 아무리 참고해도 고요하고 또렷한 마음에 이를 수 없습니다. 이 시기 용성은 송강사 감노함의 호분강백, 태안사의 수경강백, 해인사의 월화강백에 의지하여 대승기신론과 화엄경과 선문염송 등을 보았습니다. 인연을 맺은 여러 스님의 물음에 용성은 거침없는 대답을 올렸습니다. 수행을 하는 데 있어 용성은 좌선만을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행주자화를 잘 닦여진 마음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무언가에 대한 집착을 온전히 떼어내야 했고 잘 닦여진 마음까지도 없애야 했습니다. 1885년 어느 여름날 용성은 물속에 비치는 달빛의 광명이 여울져 흐르는 물결 속에서도 활발하게 요동치듯 화두가 건드려도 흩어지지 않고 흔들어도 움직이지 않는 걸 느꼈습니다. 그의 9월에는 전등록에 실린 공깃달이 당겨진 활과 같으니 비는 젖고 바람은 많이 불 것이다 라는 구절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악취나는 근식이 깨지면서 무자화두를 깨쳤습니다. 동시에 그는 일면불, 월면불이란 마조도일의 화두까지 깨쳤습니다. 마조선사는 열반하기 직전 원주가 안부를 묻자 일면불, 월면불이라고 말했습니다. 해가 뜨면 날이 밝고 달이 뜨면 날이 집니다. 낮에도 부처를 대하고 밤에도 부처를 대하는 마음을 마조는 이 구절로 표현한 것일까요? 용성은 마음자리에 잘못도 없고 물란함도 없고 어리석음도 없는 경계를 체험했습니다.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는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1886년 가을 나룻배를 타고 낙동강을 건너던 용성은 먼 산을 바라보다가 문득 개송을 읊었습니다. 산, 강물, 달, 배, 갈대가 있음으로써 없었고 없음으로써 있었습니다. 각자의 노래를 아래에 인용합니다. 금오산의 천년의 달이요 낙동강엔 만리의 파도로다. 고기잡이 배는 어디로 갔는가? 옛날처럼 갈대꽃에서 자는구나.